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즉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입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는 그리스도인의 전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얻고자 하고 또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일을 해야 되겠구나, 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각오가 여러분들에게 계시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내가 교회 목사가 됐다고 그리스도인인가? 겉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저처럼 목사가 됐더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적그리스도가 되는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로들 역시 마찬가지고 권사 마찬가지고 집사들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참 그리스도인이냐? 영어로 얘기하면 Are you real Christian? Are you real pastor? Are you real elder?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가끔은 너는 정말 목사냐? 너는 정말 장로냐? 나는 정말 권사냐?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영원한 선지자가 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영원한 인류의 만왕이 되심을 믿고 그의 복음을 따라 예수님의 초림과 복음을 믿고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을 믿고 그의 승천하심과 그의 재림하여 오심을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신앙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런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나 교회 나가니까 그리스도인이다 말할 수 있어요. 안 나온 사람은 나는 나니까.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는 인류의 선지자가 되시고 인류의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를 위하여 대신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습니까? 그리고 그는 인류 역사 종말 후에 다시 한번 재림하여 오실 만왕의 왕 되심을 믿는, 그러면서도 그의 복음, 그러면서도 그의 죽으심, 그의 부활, 그는 승천하셨고 그는 다시 재림하여 오실 것을 내다보며
말씀에 주목하며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만 정확히 알아도, 이것만 정확히 깨달아도 굉장히 신앙에 철이 든 사람입니다. 신앙에 철이 든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때가 되면 사람들이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하고 진리에서 떠나 세상 풍조를 따라 세상 유행을 따라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말세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태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인류가 살아가는 그 형편과 사정, 또는 하나님은 이때의 신앙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사는 사람은 언제든지 성경은 이런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로 돌아갈 줄 아는 사람이면 꽤 신앙에 철인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무엇이 문제인가? 왜 이렇게 세상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고 처처에 말할 수 없는 글로벌 워머, 말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왜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이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 들어가 보면 이래서 세상이 이렇게 되는구나. 세상은 먹을 것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배울 것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것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형편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요한일서 2장에는 자기 육체를 따라 안목의 전욕을 따라 이생의 자랑으로 인생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문제가 되는구나. 이런 것을 진찰할 줄 아는 사람이면 성경을 좀 보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이 무엇이 문제냐? 사람들이 무엇이 문제냐? 하나님을 버리고 진리를 버리고 자기 좋은 대로 세상 풍조를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습관이 됐기 때문에 진리로 돌아오는 데는 여간 힘이 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살라고 하시지? 왜 이런 것도 나쁘다고 하시고 이렇게 살라고 하시지? 그걸 사람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을 사는 보람이 있다는 것인데 사람들은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형편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가 살만한 대로 사는 것이 자기가 일생을 사는 동안 가장 잘 사는 것으로 생각을 전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엇이 문제냐? 하나님을 버리고 진리를 버리고 세상 풍조를 따라 자기 좋아하는 대로 세상 유행을 따라 사는 그것이 문제로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갖고 디모데에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디모데 목사에게 엄히 명하노니 너는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도 두 가지 이유가 크게 있습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해라.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 심판에서 산 자는 천국으로 가고 죽은 자는 지옥으로 갈 것을 인생들에게 알게 해라. 누가 어느 인생이 잘못된 지옥으로 가기를 원하겠느냐? 다 천국 가기를 원할 것이다. 그리고 때가 돼서 주님이 오시게 되게 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부득불 원치 않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엄히 명하노니 얼마나 쓰러져가는 인생들이 많으냐,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가는 인생들이 많으냐,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이 됐느냐. 그러니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이가 오시게 되게 되면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남편, 형제라도 믿지 아니했던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걸 좀 알고 엄히 명하노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써라 그랬습니다. 힘써라 했어요. 힘써라. 그래서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의 빛을 진 자로다. 로마서 1장에 내가 복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해 주어서 이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교회에 나오게 해서 구원을 얻도록 해주어야 한다. 복음의 비친 자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들의 의무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복음을 힘써 전파하는 자가 되어라 하고 우리들에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하고 신약시대의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신 이 복음을 너만 알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알게 할 수 있도록 힘써서 복음을 전파해라. 거기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몇 말씀을 증거해 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대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2만여 개의 교회 문이 지금 닫혔다고 해요. 작년에 내가 왔을 적에는 한 10,000여 개였는데 그동안도 한 10,000여 개 이상 교회가 문을 닫아서 굉장한 교회 수가 많이 문을 닫았다고 그렇게 전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내는 어떠합니까? 미국 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미국 내에는 우리 교포들 교회도 상당한 교회들이 문을 닫아가고 있다. 정말로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문을 닫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 방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술, 담배 끊었던 사람들이 다시 술, 담배를 시작합니다. 교회 나가봤더니 별거 아니더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 말씀을 처음에 들었을 적에는 좋은데 자기가 말씀대로 자기의 생활과 습관, 언행 이런 걸 바꾸려고 해보니 그게 잘 되지를 않아. 교회 나가면 담배도 피지 말고 술도 먹지 말고 바람도 피지 말고 도박도 하지 말고 싸움도 하지 말고 착하게 선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살아라. 근데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그걸 다 끊으려고 하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참 안 되는구나.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초신자들이 아니면 믿어서 오래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적에 자기 마음이 찔림을 받으니까 나를 좀 괴롭게 하니까 나를 좀 불쌍한 사람으로 만드니까 진리를 듣는 것이 거부 현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른 말을 떠나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때가 된다. 지금이 바로 그럴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세상을 따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문을 닫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 때가 이르니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런 때가 되더라도 너는 복음을 전파하는데 힘쓰는 자가 되라. 전도서 5장에는 너희는 하나님 성전에 나아갈 때에 너의 마음도 정리하고
너희 몸도 단장하고 너희 정신도 단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여 청종하는 자가 되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나갈 적에 너희는 거저갔다 거저가는 사람 되지 말고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듣는 자가 되도록 해라. 전도서 5장에 그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듣는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이고 생명의 산떡을 얻어먹는 시간이고 병든 영혼 몸이 치료를 받는 시간이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말씀이 자기 속에 피와 살이 되는 힘과 능력을 얻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성전에 갈 적에 제단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자가 되도록 하여 하라. 그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적에 우리 영혼 몸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여러분들이 맛있는 걸 먹는 것은 여러분의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힘을 얻어서 능력 있게 일할 수 있고 능력 있게 걸을 수 있고 능력 있게 활동할 수 있는 이 일을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내 영혼 몸이 지쳐 있을 적에 성전을 가까이 해 복음을 듣는 것은 은혜를 받는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이고 생명의 산떡을 먹음으로 생명의 산떡을 받아 먹음으로 내 몸에 피와 살이 되고 능력이 되는 이 은혜가 너에게 있어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자기 생명 속에 가지고 있는 생명력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생명력이에요. 이것이 내 속에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오늘 기도할 적에 여러분들에게 공독해 드렸지만 마태복음 28장에 복음을 전하는 목사나 장로들은 28장 19절을 보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네가 기름 받을 적에 이미 내가 너 주었다. 그러므로 여자들은 권사지만 남자들은 장로 목사들은 그냥 세우지 않습니다. 기름 부어 세웁니다. 기름 부어 세울 적에 내가 하늘과 땅과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내게 주었다. 이 권세를 받은 자들이 장로들이고 목사들인데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참 시시한 장로들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세상을 살 적에 적어도 장로 목사들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능력의 사람이요 힘의 사람이요 지혜의 사람으로 권세이시 세상을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활동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병들고 이것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발전이 안 돼요. 교회 장로들은 정말 교회의 목사들이 일을 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 재정 모든 면에 정치를 해서 정말 종들이 힘차게 일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기도하고 보조하고 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사실은 장로들의 일이에요. 목사들은 가지 말씀 전파. 이것이 장로교단이나 감리교단에서 그래서 장로들의 권세가 있는 거야. 목사들 함부로 좌우시키면. 또 종들은 그만한 능력이 안 됐을 적에는 장로들이나 누구들한 심하게 당하게 되겠죠. 적어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 생명 속엔 이 힘과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때 말씀을 들을 적에 내 몸에 힘과 능력과 피와 살이 되는 이걸 받아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됐어요.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안 되게 되면 예배 보면서도 졸고 예배 보면서도 딴청을 부리고 예배를 보면서 딴 이야기를 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왜? 자기 속에 피와 살이 되는 말씀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엄히 명하노니 복음은 시시한 것이 아니다. 복음은 생사를 나누는 위대한 일이다. 그러므로 엄히 명하노니 너는 이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여라. 이것을 명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 복음을 힘차게 증거해야 할 때고 교회 내부에서도 적어도 장로들은 이런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모르게 되면 그건 장로 안 해요. 장로는 기름 부어 세웠고 목사도 똑같이 기름 부어 세우고 똑같이 고시를 보고 똑같이 고시를 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 장로들이나 목사들은 생사를 걸고 교회를 지킬 줄 아는 믿음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또한 세상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기름 부을 때 주었다. 이것이 시시한 것인 줄 아느냐? 이걸 잘 저도 우리 장로들도 잘 깨달았습니다. 정말 세상을 사는 동안 어디 가든지 나는 힘 있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 속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겉으로는 헐벗고 굶주려도 속에는 암행어사 표가 있다면 어디 가든지 그 사람은 자랑으로 삽니다. 사람들은 거지 같았어도 내가 암행어사였던 사람들이 기절을 해서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런 믿음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는 오래 참고 경책하며 경계하라 그랬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경책해라. 모든 사람이 듣고 깨달을 수 있을 만큼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교훈도 하고, 아이들이 오면 어른은 항상 훈계를 하면 그것처럼 경책해라. 또한 경계해라. 주의할 사람은 주의하고 조심할 사람은 조심하게 하면서,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 오래 참아라. 참지 못할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오래 참고해라. 거기에 마크로두미아라는 원어를 썼습니다. 마크로두미아. 교회 일이 그리 쉬운 일은 결단코 아닙니다. 교회 일이. 세상 일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도 얼마든지 본인이 경제권, 자기 지위, 자기 경험으로 할 수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러 있어요. 교회는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오래 참음이라는 이 마크로두미아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너는 잘 참아라. 아무리 주위가 어렵고 괴롭더라도 그 괴로움을 잘 참아라. 아무리 불안하고 초조하더라도 거기에 지쳐서 넘어져서는 안 된다. 오래 참음이란 마크로두미아라는 원어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마크로두미아.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왕래해라.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 많은 사람들이 답답하면 나가서 바닷바람이나 쐬보자. 바다에 나가면 큰 넓은 바다를 보고 사람들이 기랑성을 쉬고 시원하다. 참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있는 장로, 믿음이 있는 권사, 믿음이 있는 집사, 믿음이 있는 성도는 넓은 마음을 가져라.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을 가져라. 마크로두미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바다는 항상 파랗고 시원한 것만이 아닙니다. 태풍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면 온갖 잡고 찌꺼기들이 바다로 다 몰려 내려옵니다. 그렇게 맑았던 바다가 흙탕물이고 온갖 찌꺼기가 난무해서 보기에 싱한 바다가 됩니다. 그러나 바다는 그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다 받아들여요. 교회에 장로된 자들이나 목사된 자들이나 권사된 자들이나 집사들은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괴로움이 오더라도 바다처럼 다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을 가져라. 좁은 마음은 절대로 안 된다. 넓은 마음. 흙탕물이 내려오던 흙탕물을 다 받아들여라. 찌꺼기가 내려오던 찌꺼기를 다 받아들여라. 피하지 마라. 야고보서 1장에는 너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피하지 마라. 다 하나님께 아뢰고 조용히 기다리라. 그거죠. 막으로 오래 참아라. 그리스도인은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철학자들보다, 어떤 높은 학자들보다, 어떤 경제가 넉넉한 삼성의 재벌 같은 자들보다 더 큰 마음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하늘과 땅을 주재하시는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시다. 내 아버지는 하늘과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래 범죄하고 저래 범죄하고 이래 죽을 짓을 하더라도 하늘은 그들을 조용히 바라보고 계신다. 한몸된 교회를 섬기는 좋은 신자들 그리스도인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더라도 그런 적은 일에 시험을 받거나 시험을 당하거나 하지 말고 베드로전서 1장에는 불과 같은 시험을 당하더라도 이는 좋은 것이다. 너를 금과 같이 연단하여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너에게 시험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는 굉장한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에게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마크로 드미야 오래오래 참는 이 훈련을 잘. 그래서 세상에도 인내라는 말이 굉장히 가정에 어떤 가정에 보면 인내, 한눈 써서 액자에 걸어놓은 가정들이 많습니다. 인자는 칼도벤의 마음심입니다. 내가 시험을 받고 상대방이 너를 거스를 적에는 내 마음 안에서 불과 같은 마음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마음을 조용히 끌어내려라. 그게 칼도벤의 마음심, 인자가 그런 겁니다. 칼도벤의 마음심. 너를 거스르면 네 마음이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지.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나쁜 사람이라고 욕하면 내 마음에 불길이 일어나지. 그런 마음을 조용히 끌어내려라. 그게 칼도벤의 마음심을 쓴 인자입니다. 인자. 내자는 이을천의 이을렙니다. 마디천의 이을렙자입니다. 마디천. 나를 거스르는 이놈 끊어버려야 돼. 나를 거스르는 이놈 꼴도 보기 싫다. 뛰어버리지 말라 이거예요. 이을렙 그런 사람도 조용히 기도하면서 용서하면서 걸어가라. 그러면 그 사람이 언젠간 너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마디천의 이을렙. 동양 철학인데 굉장히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오래 참는 훈련을 잘해라. 적은 것 하나에 화내고 적은 것 하나에 소리를 높이고 적은 것 하나에 얼굴이 붉어지고 하는 것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걸 잘 훈련해야 합니다. 정말 가까운 사람이 시험을 줄 때가 많아요. 그런 일에 넘어지는 일이 많죠. 아담에게 하와가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참을서 그리스도인은 오래오래 참아야 한다. 된 사람이 너를 책망할 적에도 나보다도 못한 사람이 나를 비웃을 적에도 같이 욕하고 같이 화를 내고 같이 말을 하게 되게 되면 너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너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이다. 조용히. 야고보서 1장에는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화를 얼마나 잘 내십니까?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화를 참습니다.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죠. 그러나 보통 보면 아주 작은 말 한마디에 시험을 받아서 얼굴이 붉어지고 그 사람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잘 참는 자. 끝까지 참는 자. 된 사람이 나를 욕해도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를 저주해도 못 들은 척하고
만나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할 줄 아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질 참 좋은 신앙인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라.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이 일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말씀과 기도로 끝까지 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사도 바울이라고 자기 거스르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얼마나 많았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거스렸어요. 그때 지도자들이 바울을 욕하고 흉보고 귀신 들린 자 할 말 못할 말을 다 했습니다. 신앙인은 싸워야 합니다. 누구하고 싸워야 되는가? 자기하고 싸워야 합니다. 내 속에 나답지 않은 자기하고 싸워야 되는데 자꾸 상대방의 약점 그것 때문에 화내고 싸우는 것은 아직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절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누구하고? 세상과. 세상과는 싸워서 이겨야 돼요. 세상에 지는 자가 되게 되면 나고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 번째는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지 지면 안 돼요. 사람과는 싸우지 아니하지만 자기와는 싸워라. 마귀와는 싸워라. 그리고 세상과는 싸워서 이겨야 한다. 반드시 이겨야 한다. 이겨야 하는 데는 자기가 못 이겨요. 말씀과 기도로 이기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절대로 그 사람에게 저 사람이 이랬으니까 내가 이건 전화 한마디에서 욕을 좀 해야 되겠어. 그건 절대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수된 자가 하더라도 조용히, 스데반 집사는 진리를 증거했지만 자기를 돌려 치는 그들 앞에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것이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싸워야 하지만 자기와 싸워서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기고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하고 싸우다가 인심 잃고 자기 있는 신앙도 뺏기고 자기는 사탄의 사람들에게 늘 그 시험에는 진리다. 정말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영도 건강해서 사전 5장에는 영과 혼과 몸이 점점 변화해 갑니다. 영과 혼과 몸이 있어서 점점 자기 신앙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내 신앙이 자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신앙이 멈춰 있는가를 체크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내 믿음이 정체되어 있는가? 무엇 때문에 내 영, 혼, 몸이 점점 쇠약해지고 있는가? 거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살전 5장에는 정말로 영과 혼과 몸에 평안 있는 사람은 세상 사는 동안 절대적으로 잘 산다. 바울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병들었던 몸도 회복되는 것이 바로 영과 혼과 몸에 이 아름다운 신앙의 힘과 능력을 얻을 적에 지팡이를 짚고 다니던 자가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공짜로 이거 되기를 원해요. 절로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내 혼과 영과 몸이 깨끗해지기를 힘써서 말씀과 기도로 자기와 싸워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기고 사탄군이 세력과 싸워 이기기를 힘쓰는 자들 앞에는 이것이 보이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그걸 목표하고 기도하고 열심을 내었더니 이루어졌어. 바랐던 것인데 내 몸에서 일어나고 있어. 히브리 11장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그것을 원함으로 한 달 동안을 힘써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마침내 그것이 이루어졌구나. 내 몸 앞에, 내 앞에, 내 가정에게. 바라는 것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 보이진 않지만 내 몸에서 내 영과 혼과 몸에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 아십니까? 믿음을 지켜라.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끝까지 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셔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잘 되고 건강하고 잘 살고 장수해야 합니다. 사망이 두렵거든 정말 내 영과魂과 몸이 깨끗해지기를 힘써보세요. 잘 나빠진 세상에 있는 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신경을 쓰고 싸움질을 하고 건진하는 그런 추잡한 행동인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잘 살고 오랫동안 장수하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내 영과魂과 몸이 깨끗해질 수 있는 거기를 노력해라. 그러고보면 너 잃어버린 명예도 훼손될 것이요, 내 잃어버린 건강도 회복될 것이요, 내가 잃어버린 돈도 다 회복될 것이다. 이걸 좀 알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런 생명이 일어날 수 있기까지 힘써서 일을 해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고전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인생이 정말 예수 부활하심을 믿느냐?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영생하는 것을 믿느냐? 고전 15장 마지막 절에 가보면 형제들아 나와요. 형제들아, 여기 아델포스예요. 아델포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사람 된 형제들아, 너희는 주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그랬어요. 고전 15장 58절 마지막.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결단코 너희 수고가 헛되이 되지 않을 것이다. 결단코 하더라. 정말 주의 힘쓰는, 주의 일에 힘써서 망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일수록 잘 됩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일수록 자기 주변이 점점 밝아지고 자기 주변에 병든 자, 모든 자들이 다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힘과 능력의 자랑이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알기 때문에 아직 믿음이 약했던 디모데에게 내가 엄히 명하노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복음을 전파해라. 그 이유는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분별하게 될 것이다. 어느 인생이 지옥에 가기를 원하는가? 누구든지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것이 인생이다. 이것을 전파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자랑해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류를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엄히 명하노니 힘써 전파해라.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파하는 의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명과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 다니세요. 안 나가시면 교회 나가세요. 이런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금년에 우리 교회는 정말 초창기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고 또 스스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끝까지 말씀과 기도로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좋은 교회로 마지막까지 우리 장로들은, 권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우리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이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적에 잠언 8장 17절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붙들고 저도 여러분들도 다 금년 한 해 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서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는 우리에게는 굉장한 믿음의 영과魂과 몸의
축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에 대한 전도에 대한 말씀을 깨달은 바대로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빛을 진, 복음의 빛을 질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복음의 빛을 갚을 수 있는 길을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 또한 성령을 통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복음의 문을, 복음의 눈을, 복음의 귀를 열게 해주어서 그들도 교회로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야 하는 일이 무엇이며 인생이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복음의 전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권능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한 것처럼 우리들도 이 명령을 받아서 우리가 시간을 내고 정성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며 또한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제단이 되고 우리 교우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